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분쟁,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 병력에 보충되는 정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안전을 염려하는 여러 목소리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잔혹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며 악한 자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훔서에서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 잔혹함과 피로 얼룩진 이 도시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읍이라는 비유까지 들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죄와 폭력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나훔이 당시 강력했던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즐겨하는 자,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볼까요? 3장 1절에 니느웨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를 성경 원문에 의거하면 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호이는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나훔이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니느웨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피의 성읍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도 단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으로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단밈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로 가득한 성이여, 아이고 피로 물든 이 성읍이여. 이렇게 피의 성읍이라고 불린 이 니느웨,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피로 물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니느웨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피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원래부터 그 성읍 안에는 온갖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거짓과 약탈과 속임수와 죽임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피의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너희들 무고한 자의 피를 봤었지, 너희 성읍에 폭력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었지, 이제 너희 차례야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반 삼아서 자신들의 번영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비명 지를 때 니느웨는 환호했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자 앞에서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아수르가 활개치는 곳에는 늘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셨지만 이제 그 죄악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공정한 심판을 때리십니다. 이제는 니느웨가 쌓아 올렸던 그 시체가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돈 있는 사람 승자고 돈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아수르의 전쟁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껏 행한 전쟁이 바로 이처럼 잔혹했다는 것입니다. 채찍 소리가 휙휙, 병거 바퀴 소리가 윙윙, 개역개정의 윙윙이라고 번역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문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르르르 덜커덩 덜컹덜컹 바퀴 소리가 엄청나게 무섭게 돌진하고 있고, 말은 딱딱딱딱딱딱딱 잽싸게 뛰고 있고, 칼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번개처럼 불꽃이 확 튀고, 기병들은 서로 부딪히며 서로 찌르고, 전쟁터에 수많은 시체가 참혹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 이게 아수르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것들이 아수르, 니느웨에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있죠. 이곳에 있는 벽화 중에 라기스 전토 붓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라기스를 공격했을 때의 그 공격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성벽을 공격하는 장면, 라기스 사람들을 잡아서 목매고 가죽 벗기고 참수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문헌에 아수르가 벌인 사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조차도 말이죠. 이사야 10장, 열왕기하 19장, 그 잔혹한 행위를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벌인 이 잔혹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제 행할 일들이 더 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은 1절에서 아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변방 민족들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본문을 보면 마술에 뭘 갖다 붙입니까? 음녀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마술에 능숙한 이 음녀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마술로 많은 민족들을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인간보다 월등한 신들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아수르가 믿는 이 월등한 신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악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지 않게 비위 맞춰가면서 이 신들의 분노를 잠재워줄 마술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새의 내장 같은 것을 모양을 보고서 점을 쳤습니다. 또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누가 그대로 따라 했냐면 포로 후기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의 민족들도요. 좋아 보이죠? 아수르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는데요, 승리할 때마다 자신들의 신들이, 악령들이 이기게 했다 자랑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 우월적인 감정이 다른 민족에게 전염된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악령을 섬기면서 웃고 있을 때 위대한 한 분은 비웃으시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 덮어서 너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마가 얼굴을 덮는데요, 니느웨가 지은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은요, 6절입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돌아온 것을 네 위에 던져서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네 위에 그 더러운 것을 던져서 네가 더럽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감춰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폭로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숨겨진 죄는 다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로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앗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등록할 거야, 내가 너를 구경거리게 되게 한다, 내가 네 치마 들어 올린다,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앗수르의 무너짐을 보면서 아이고 앗수르야,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잔인함이 좀 지나쳤다, 좀 잘하지, 이러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럽고 가증한 것들을 죄다 드러내십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입구부터 본당에 이르는 모든 벽면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다 붙여놓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수치도 남이 알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 가증스러움, 욕망 덩어리 조목조목 다 아십니다. 앗수르 멸망하는데 우리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인정받음과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니느웨가 제 아무리 강력한 앗수르의 수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대체 누구입니까?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니느웨의 멸망 예언 너무 무섭죠.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이 멸망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앗수르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은 아싸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앗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저 앗수르의 신을 섬겼고요, 저 앗수르의 부적을 집에 갖다 붙였고요, 저 앗수르의 거대함 속에 저도 속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와 불의가 싹쓸이 정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여지가 생깁니다. 나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해결하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심판받아야 할 자가 만세전에 이미 선택된 우리였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파멸받아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께서는 정말 죄악과 불의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지독하기만큼 정말 증오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도 증오의 대상일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직동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세를 적나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던가요?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죄로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득한 것만 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서 3장은 단순히 옛 도시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 악을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불공평, 불공정, 불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